예, 안녕하십니까. 예,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성동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화면 보면서 PPT 사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팬데믹 시대의 교회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요 시대에 대한 얘기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 그 형태가 변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 이번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 이 한국 교회가 특별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위기가 닥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전염병이 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는 항상 사람들로 인해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됐었고, 병에 걸렸다면 병에서부터 나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야 됐었고, 그리고 또한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도 교회로 몰려오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의료라는 것이 없었던 그런 상황 속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교회를 오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고, 특별히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다들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인생에 있어서 종교를 가장 찾을 때, 내지는 전도가 필요한 때가 뭐냐면 위기 때지 않습니까? 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팬데믹이라든가 아니면 위기라든가 이럴 때 교회당으로 사람들은 찾아왔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종교사회학자가 아,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얘기하는 The Rise of Christianity라고 얘기하는 그 책에서 한 챕터를 전염병, 역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둘 정도로, 그 역병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서 이 기독교인들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진노 내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어,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봉사하고 돌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팬데믹을 당하면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고 교회에서 기도를 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과학이 발달되고 사회가 세속화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가 세속화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팬데믹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실은 20세기 들어오고 얼마 안 지났을 때 1918년에 많이 알려진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일으켰습니다. 팬데믹이죠.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병의 원인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현미경을 발명함으로 인해서 세균을 보게 됐고 병균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이 병원이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담당했던 교회에서 원인과 치료의 부분을 병원이 떼어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교회가 했던 역할들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를 찾아왔었고요. 근데 이 21세기에 맞이하게 된 이번 팬데믹은 사회가 완전히 세속화된 상황 속에서 맞이한 팬데믹입니다. 처음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도망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 맞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오히려 교회가
병의 그 전염의 근원지다라고 하고, 낙인이 찍히고 전체가 이렇게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다들 방역을 힘쓰는데 방역에 역행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지금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라는 거죠. 결국 다른 면으로 보면 또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사회랑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사회는 세속화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다 가져가 버린 상황이고, 특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종교 기관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임의 집단으로만 보고 있다는 상황인데, 거기서 우리들이 유럽식 크리스텐덤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여기에 맞서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이것이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뭐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뀐 요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보려고 하는데요.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대마다 교회의 형태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성막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이전엔 뭐 제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성막이 있었고요. 성막 시대가 지나고 성전이 들어오고, 성전 시대에서 포로기 때 회당이 들어오고,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생기고, 종교 교회를 오늘날 우리들이 온라인 유튜브 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성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막입니다. 이동성을 가지고 있었죠. 항상 임시적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아직 정착하지 못했던 그 시기까지 이렇게 쭉 움직여가고 있었고요. 성막과 함께 공존했던 것이 지방의 다양한 성전이나 제단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작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전 시대라는 것이 상당히 신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번에 연구를 해보면서 느끼게 된 것인데요. 성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왕권이 확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왕권이 확립이 되고, 그 왕권이 확립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준 겁니다. 그만큼 이제 왕권이 확립이 되어졌다라는, 안정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랬더니 다윗에부터 기획을 해서 솔로몬 때 완성을 본 이 성전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뭐였느냐 하면 왕권을 완전히 확립을 하고 지방에 있는 권력들을 통합을 해서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의 생각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종교를 통일하는 거였습니다. 종교를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그 다음 한 것이 무엇이냐? 지방에 있는 산당과 제단들을 없앤 겁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에 있었던 사적인 종교기관들을 다 없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중앙 집권한 겁니다. 우리들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보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감동을 받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중앙 집권적인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냈다라는 것, 순수한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쫓아가고 싶은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저는 이제 목회사역을 전공하고 있는데, 목회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학적인 어떤 시각으로 이걸 참여보면 이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기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뭐 위아래로 한 500km, 좌우로 뭐 넓게 잡으면 100km, 뭐 좁은 지역보다 더 좁지만은 상당히 어떤 뭐 나라로선 작지만 그래도 한 나라입니다.
여기 인원이 얼마나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다윗 왕의 그 인구 집계를 볼 것 같으면 13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고를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는 베냐민 지파도 빠졌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칼을 뽑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입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남자들 숫자만 130만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도 넣고 레위 지파도 넣고 여자도 넣고 아이들도 넣고 그다음에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제 생각엔 한 400만 정도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00만 명 정도면 어느 정도 인원이냐 하면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합치면 그 전라남북도를 다 합치면은 400만이 좀 안 됩니다. 충청도를 기준으로 해도요. 충청남도, 북도를 다 합쳐서 400만 명이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하나 있다. 거기만 모여라 했다라는 것은 전라남북도에 교회 한 군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지는 충청남북도에 교회 하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통신도 잘 돼 있고 교통도 잘 돼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면 아마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려울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당으로 못 모인다는 것 자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런 힘든 걸 겪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전 좀 삐딱하게 본지 모르겠지만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1년에 3번만 오라는 거예요. 성전에. 너무 많이 오지 말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만 쳐도 뭐 한 150만, 200만 명 정도 200만 명 넘겠죠. 200만 명 정도가 온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한 군데서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내신 것 같아요. 매주 오려고 그러지 말고 1년에 3번만 와라. 이게 종교생활의 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요 상황을 딱 살펴보면은 그렇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정 종교는 있어도요. 공적인 종교로서는 딱 1년에 3번의 그 성전을 방문하는 거 외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성전에 와서도요. 제사 위주로 중심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주도하느냐? 대제사장이 주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요 구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제사에 참여했을까요? 참여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봤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갑니다. 뜰까지 들어갑니다. 이 뜰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으로 들어가야 제사가 될 텐데 거긴 가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제사는 누가 드리느냐? 백성들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물을 바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여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심지어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포로기가 된 거죠. 포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였느냐 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였는데 그 제사가 사라진 겁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볼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 잡혀 있는 상황이죠. 이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말씀을 파고드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지?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말씀을 열심히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낙권으로 되었던 성경을 일삼 한 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낸 거죠. 다양한 성경을 정리를 해낸 겁니다. 말씀 중심의 종교로 전환을 한 거죠. 제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당입니다.
회당은 모든 지역에 세웠습니다.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건 뭐냐? 성인 10명.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모든 지역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매 안식일마다 모입니다. 기존에는 매 안식일마다 못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지역에는 종교를 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모일 수 있다는 건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는 종교 예식에는 모든 성인이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유대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가서 창고 말씀 창고에서 말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펴서 읽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가.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가장 잘 이용한 게 누구죠? 예수님이고 바울 선생님이죠. 예.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항상 모여서 말씀을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 포로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누구의 회당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참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우리의 역사를 어디다 갖다 대고 있어요? 성전에다 갖다 대고 있습니다.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기독교는 회당에 연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중심이지 않습니까? 매 안식일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특히 공동체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대단했던 성전은 짓고 부서지고 다시 짓고 했던 그러한 역사 속에서 1000년으로 끝났습니다. 포로기 때를 합쳐도 1000년입니다. 그런데 회당은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500년이 지날 동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회당이 없었다면, 성전만 지니고 있었고 성전에 모든 걸 걸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남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있는 곳에선 어디든지 모여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저는 이 두 개를 좀 비교해보는 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가서 더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냐 하면 성전을 다시 회복했을 때입니다. 회복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회당을 없애야 되겠죠. 원래는 중앙집권적인 그 성전의 정신이니까. 근데 회당을 안 없애고 공존을 했습니다. 성전과 회당이 같이 진행이 된 거죠. 회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에스라죠.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에스라죠. 바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시공이 초월됐죠. 모든 지역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온라인이 연결되는 것은 어디든지 가능하고 네트워크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1년에 3번 매 안식 아니면 매일 매 순간마다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참여성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을 넘어서 모든 성인 아니요 이제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콘텐츠 중심이고 가상현실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시대가 됐습니다. 이방교회죠. 바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울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변화를 겪은 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기적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교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있다는 거죠. 물론 바울의 그 공동체에서도 유대인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와 비교해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계화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유대 지역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아시아 근동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심지어 근동 아시아를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진출되는 세계화를 이루었죠. 그랬더니 바울이 한 것이 뭡니까? 탈유대화입니다. 가장 많은 논쟁이 된 건 뭐예요? 할례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를 새로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유대적 그리스도인,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있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건 뭐예요? 유대화하는 겁니다. 일단 유대화를 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취한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탈유대화였습니다. 이걸 끊어내는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 결의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짐을 우리도 지울 수 없는 그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냐? 할례 하지 마라. 단지 먹는 것에 대한 규례는 좀 지키고 살아라. 최소한의 규례만 주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실은 바울은 거기서 멈추질 않았고요. 그 할례 문제를 해결했지만 뒤에 와가지고 계속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걸립니다. 특히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가 심각했고 그 구별된 음식 쉽게 말씀드리면 요새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셔 음식 있죠. 그 유대인들이 먹는 그 음식의 전통들을 계속 유지시킬 것이냐? 바울이 끊어버리죠. 왜 그래요? 세계화잖아요. 바울의 교회 안에는 그 우리가 그 보는 말씀처럼 유대인과 헬라인과 남자와 여자와 자유인과 종과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였느냐? 세계 스탠다드에 맞는 규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뭐야? 라고 질문을 할 때 거기에서 유대적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 맞서가지고 그게 아니라 소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과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그 당시로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문화와 각자의 풍습에 따라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규율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규율들을 다 무너뜨리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아주 상징입니다. 안식일은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안식일을 지키다가 칼을 안 뽑고 죽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마지막 그 로마인들과의 싸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새로 믿는 이방의 교회들에게 똑같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가 없었죠. 예배드리는 방법도 달랐고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에서는 모두가 그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이방에서는 그날을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첫날이라는 개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활의 날입니다. 뭐 처음부터 이게 부활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바울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그리스 성경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사바톤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의 날들의 첫날. 그래서 주간의 첫날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요즘은 주간의 첫날이라고 많이 그 관용적으로 써가지고 하는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리스도로 옮겨가지고 쓸 정도로 이 안식일과의 그 관계를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배 드리는 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은 우리가 집회를 하는 날은 우리가 모이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토요일 안식일의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모이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적인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어떻게 됐느냐? 사바톤이라고 얘기하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바시잖아요. 사바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히브리어의 외래어죠. 그리스어에서 쓰고 있는 외래어 이거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그 첫날의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고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부활한 날, 특별히 제8일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7일째 쉬셨던데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새롭게 새 창조의 날이다. 부활로 인해서 오게 된 새 창조의 날이다 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들과 끊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 디아스포라의 상황 속에서 유대를 넘어서 세계가 가운데 펼쳐져 있는 바울의 이방교회 입장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단 하나 지킬 일이 무엇이었느냐?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는 일 정도로서 정리를 해낸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 율법에서부터의 해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전의 유대적인 그 상황하고 회당이나 이런 거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교회론을 정리를 하죠. 그 다음 새로운 그 시대가 뭐였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배경 중에 하나는 역시 팬데믹입니다. 흑사병이 돌았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첫 세기에 다 죽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근데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으키기 200년 전 사건입니다.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흑사병이 전 유럽을 다 도는 일이 일어나죠. 페스트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농로라고 얘기하죠. 이 농로들을 기본으로 해서 형성되는 제도가 봉건 제도입니다. 근데 농로가 없어지고 그 노동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유지가 안 됩니다. 장원 중심의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그것에 기반이 되어졌었던 중세마저도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전까지 유럽은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세계라는 뜻이죠. 그건 기독교의 세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달랐겠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뭐 작은 나라들 빼고도 영국까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이 동구권까지 있으니까요. 이 하나의 세계인데 이 세계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혀 다른 나라 왕이 다른 나라 또 왕이 되기도 하죠. 말도 안 통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햄릿 아시죠? 햄릿? 그 햄릿이 덴마크의 왕자잖아요. 근데 영국으로 넘어가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끝나버립니다. 누가 끝을 냈어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전까지는 그 세계가 라틴어권이었습니다. 라틴어를 쓰는 나라는 없지만 라틴어로 유럽은 하나가 돼 있었습니다. 종교로 하나가 되듯이. 근데 이걸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종교를 각 민족의 종교로, 각 국가의 종교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죠. 자기 나라 자국어로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배경이 이제 달라졌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도 변했습니다. 개념이 변했습니다. 이전까지 어떤 개념이었느냐? 그것은 사제 중심이었습니다. 사제가 곧 교회였습니다. 감독이 곧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부님들이 다 교회였다라는 거죠. 거기에 누가 모이는 건 관계가 없어요.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나온 교회론이 무엇이 있느냐? 공동체입니다.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변화를 겪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자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예배도 다 라틴어로 드리던 것이 자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레고리안 찬트식의 음악이 알아듣지 못하던 그 음악이 루터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민요에다가 가사를 입히죠. 따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거. 오늘날로 치면은 뭐 요즘 유행하는 무슨 요즘 뭐가 유행하나요? 그러니까 뭐 유행가에다가 가사만 붙인 거지. 개사한 노래를 붙일 정도로 확 풀어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찬식을 모두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도요. 빵만 줬지 포도주는 안 줬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겐 줄 수가 없고 사제들만 취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인들을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특히 글도 가르쳐 주면서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새로운 교회론이죠. 지금 500년 만에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됐습니다. 뭐 가상현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사이버 세상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유튜브, 매체가 변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한순간 갑자기 한국 교회 전체가 변했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전환된 거죠. 이건 대한민국의 그 온라인 인프라도 참 대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유연한 겁니다. 딱 준비하고 뭐 이게 예상도 못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변화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중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못하는 게 뭐냐면 매체 변화가 컨텐츠의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는 뭐 대표적인 매체가 뭐냐 하면 유튜브예요. 유튜브에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오프라인의 예배를 중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유튜브를 보는 인구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인구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한 5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진 거죠. 최근에 이게 몇 년 사이입니다. 유튜브를 우리가 보게 된 게 지금 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건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유튜브에서 소통되는 컨텐츠하고 일반 텔레비전에서 유통되는 컨텐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는 그 드라마를 유튜브에다 틀어준다면 사람들이 볼까요? 안 봅니다. 유튜브는 유튜브 나름대로 돌아다니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통되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 소통되어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봐야 된대요.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십니까?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것들 저도 유튜브 자주 보는데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찌양이라고 먹방입니다. 등치도 조그만 아가씨고 보시다시피 생긴 것도 이렇게 얌전하게 생긴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가 먹는 걸 어마어마 잘 먹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요 프로그램이 이제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18봉지를 먹습니다. 라면 18봉지를. 이쪽에서 끓이면서 먹고 이쪽 끓이면서 먹고 뭐 이러면서 먹는데 18봉지를 먹는. 근데 조회수가 여기 이제 2019년 5월 달 겁니다. 왜냐면 이분이 그 중간에 없앤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본 건데 그 당시에 몇 명이 봤느냐?
70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요 프로그램을.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란스럽지가 않습니다. 말을 별로 안 합니다. 예. 그냥 먹기만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요게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30분 동안 라면 18봉지 먹는 걸 보여주는데, 끓여 먹는 걸 보여주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계속 먹는 거죠. 예.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가씨가 나와. 아가씨란 말 써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30분 동안 라면만 먹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틀 수 있을까요? 못 틀걸요. 네, 컨텐츠가 달라요. 그러니까 매체가 다르면 컨텐츠도 다르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황당한 프로그램인데 이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연고 TV라고 해가지고요, 연대생 고대생들이 이제 텔레비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학생이 연대 의대생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밤새워서 공부하겠다고 합니다. 밤새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하세요? 그러면서 이걸 틀어줍니다. 내일 시험이래요. 요게 5시간 동안 됩니다. 5시간 동안. 뭐가 나왔을까요? 딱 요 장면입니다. 더는 없습니다. 뭐 공부하는데 뭘 하겠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르더라고요. 5시간 동안 찐득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볼까요?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근데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2020년 6월달 기준으로 해서 160만 명이 봤습니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걸 누가 볼까요? 요즘 애들이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이제 심심할 것 같으면 친구 집 가서 친구랑 공부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건 좀 이렇게 먹먹하고 하니까 이거 틀어놓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걸 틀어놓고 공부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텔레비전에서 이거 5시간 틀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 나겠죠? 방송 불가죠. 근데 유튜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컨텐츠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이 허니의 일상입니다. 구독자가 13만 명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인데 자기의 그냥 일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전도사님이 교회 가기 전에 화장하고 뭐 이런 과정 보여주고 교회 가서 뭘 하는지 보여주는 건데 요게 130만 명이 봤습니다. 어느 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130만 명이 볼까요? 소비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기독교 콘텐츠도 소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요거는 작년에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유튜브에 있는 교회들의 조회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으로 한성교회라는 데가요 1억 뷰가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억 뷰가 나왔습니다. 1000만 뷰도 아니고요. 1억 뷰가 나왔습니다. 1억 명이 봤습니다. 그 교회 컨텐츠를. 2등 하는 교회랑 비교를 해도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여기 자문위원이라 요 이제 파장일까봐 지금 교회 이름을 다 숨겼는데 저는 봤어요. 그랬는데 요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대형 교회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방송이 남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전통적인 교회는 여기 속하지 않습니다. 한성교회는 들어보셨습니까?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가 왜 사람들이 모이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금요 찬양 때문에 그래요. 이 김은진 간사라고 지금 가려졌습니다만 이 김은진 간사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요 영상이요. 1000만 명이 넘게 본 영상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뭘 하는가 봤더니 예배 드리고 뭐 설교 듣고 이거보다 찬양을 듣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피할 수 없죠. 이게 가상 공간이 이제 다르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소강성 목사님이 요 뒤에다가 쫙 이렇게 펼쳐놓고서는 새로운 예배 형태를 드죠. 이게 앉아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죠. 이 큰 교회당에 사람들은 없는데 온라인상의 사람들은 모여있더라는 거죠. 교회가 달라요.
교회가 다르죠. 저는 이렇게 보면 결국 가난한 성도가 증가되고 비정규직 교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규 예배에 오지 않고 뭐 수요예배 뭐 금요예배 이전에 코로나 오기 전 이전에 청년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한다 그래서 정규 예배 안 하고 비정규 예배 많이 참석한다 그래서 제가 비정규직 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교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온라인 콘텐츠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지금 유튜브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유대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토 안에 있었던 기독교를 이방으로 끌어내므로 말미암아서 세계화를 이루고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는 종교를 만들어낸 것 같은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온라인이라고 하고 있는 새로운 필드를 우리가 지금 갖게 되어졌다. 바로 여기에 지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했었던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이었는데요.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의미 있는 어떤 그 사업에 사람들이 후원하게끔 이게 뭐 펀딩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8개를 내놓고요. 8개를 내놓고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자살 예방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면 그 강사비를 가지고 중고등학교에 가서 자살 예방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0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455명이 돈을 냈습니다. 소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냈습니다. 후원을 해줬습니다. 펀딩에 참여를 했고요. 총액이 400만 원이 들어왔고요. 400여만 원이 들어왔죠. 공유가 476회가 일어났습니다. 80일 동안. 제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요. 요게 교회 개척하는 것보다 재밌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종교사회학에서요. 유사종교, 대체종교 이런 말을 씁니다. 종교는 아닌데 종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사람들이 예배드리듯이 그 스포츠에 참여하고 구경하고 뭐 이러면서 그 어떠한 그 종교적인 그 욕구들을 채워나가는 거 아니면은 그 유명 연예인들을 추정하는 거 그건 종교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말하기를 뭐 북한의 저런 그 체제를 유사 종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뭐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저는 요번에 요 일을 하면서요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목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의뢰 장소는 어디냐? 사이버 공간이에요. 단지 청소년 자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 대신에요. 스토리 8개를 내놨습니다. 청소년 자살에 관련된 스토리를 내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결단하고 행동해요. 뭐예요? 돈을 냅니다. 헌금을 하죠. 헌금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의견을 제시해요. 어떻게 하시라고. 댓글로 그 자기 의견을 제시해요. 심지어 자신의 과거를 내놔요. 내가 청소년 때 죽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든 살았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일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이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그리고 전도예요.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476번의 공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해요. 선교사를 파송한 거죠. 교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영속성은 없이 약간 이 프로젝트성으로 했지만은 이 외에도 아마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벌써 시작은 했고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지금은 생각하기를 그게 임시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유행을 타는 것 같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선교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사이버 상에서 뭐 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랬더니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상상을 못 했죠. 한 동네에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사람만 우리 교인일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을 하니까 시간의 구애 없이 장소의 구애 없이 거기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그 교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 소신 있는 목회가 가능해요. 이 동네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에 동의해서 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좀 더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 아닐까요? 이게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가능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정리를 하는 겁니다만 교회는 어때야 된다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시대적으로 성막에서 성전, 회당, 디아스포라 교회, 종교개혁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 약 한 3, 4천 년 이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교회는 변화왔습니다.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오늘 이 코로나19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문명의 전환, 우리들의 사고의 전환, 삶의 형식의 전환, 세계가 변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1년을 보냈고요. 앞으로도 1년은 적어도 더 이렇게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문명이 변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기술이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생각도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기회로 본다면 새로운 선교의 장, 교회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고요. 여기에 맞는 교회론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